살면서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그리고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려는 길과 하려는 일을 멈추거나 거기에서 돌아서는 그런 순간순간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심어준 두려움의 누룩, 그것이 얼마나 전파력이 강하고 그것이 얼마나 발효력이 큰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곳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결과물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회종들은 두려움의 독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무거운 힘센 그런 기운으로 그 독이 퍼져나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이 이스라엘 회중과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을 거쳐서 그렇게 구축되고 믿음의 집을 지어왔는데 연단하고 훈련하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세운 그 위에 다시 또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구축한 그 믿음의 집이 아주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12명 중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온 회중과 백성들은 1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회중들은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이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죄가 있어서 그러나 싶어서 회개하는 회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아우성하는 그런 소리였고 원망하는 부르짖음이었고 분노하는 그런 울부짖음이었다. 그런 통곡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시겠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그 신실함 그리고 그 약속의 엄중함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쌓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언약과 신실하신 약속들이 다 하찮게 여겨진단 말이죠. 믿어지지를 않게 된단 말이죠. 받은 바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만 느껴지는 것이죠. 산이 높고
강이 깊고 성벽이 높고 튼튼하고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은 장대하구나. 그런 것만 느껴지는 거지. 위험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감정 마비되고 불신앙의 부르짖음과 통곡을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불신앙에서 부르짖고 통곡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장벽만 크게 느껴서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회중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려움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게 해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대신에 눈앞에 있는 리더십이나 타인을, 환경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뀐 것이지요.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찾아들면 내면에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가만 있는지 없는지 웅크리고 앉아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감출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 한없이 봉해놓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언젠가는 밖으로 튀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튀쳐나오면 어떤 모습입니까? 리더십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거친 원망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이해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타협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우선 이웃부터, 리더십부터, 환경부터 원망하고 보자 하는 것이죠. 열 명의 보고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자손들은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아직도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고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칼에 찔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안 갔으니까. 처자가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한 가정도 그 처자가, 그 처나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잡힌 적이 없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빠지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것을 마치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떠받들고 믿어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냥 최악의 상태가 이미 진행된 것처럼, 그걸 받아놓은 밥상처럼
견고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더라 하는 것이죠. 열 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진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발걸음을 물려놓는 퇴보를 부추긴다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문제는 현실보다 우리를 먼저 흔들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멈춰 세우거나 뒤로 물러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희망의 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과거의 종로로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잘 아는 돌아가는 일에, 퇴보하는 일에 전문가인 한 지휘관을 세워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그래 볼까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더 나을 거나? 이렇게 의견 제시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곧 바뀝니다. 힘을 합쳐서 바뀌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부인하고 모세와 아론을 벗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한 새 지휘관을 세워서 좋을 거나가 아니라 갈 거나 말 거나가 아니라 이제 가자 하고 확정 짓습니다. 생각과 이런저런 비교와 의견 제시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종로를 하자고, 세상으로 가자고 확정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두려움이 가져오는 문제거리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우리 안에 원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인생을 얼마나 비열하게 하는지, 두려움이 얼마나 인생을 비굴하게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아간마귀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호소력 있게 가장 신뢰하면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무기는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일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공에 서서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당장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나의 담대함이나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지요.
나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거기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고백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이들 앞에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아론이 보여준 것 엎드리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아우성 소리, 그 통곡 소리, 그 울음 소리, 그 원망 소리,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는 거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 다 포기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것 그것은 엎드림이었다 하는 것이죠. 모세 아론은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엎드림의 봄을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힘들면 엎드렸습니다. 답답해도 엎드렸습니다. 울컥하고 속상하면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막막하기만 하면 막막해지면 길이 막히고 문제가 산적해서 나아갈 힘을 잃고 그렇게 쇠약해질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데스 바네까지 오기까지 만사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시험거리였고 문제거리였고 그리고 인도하려고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엎드리든지 이스라엘 지도자가 엎드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리든지 모세가 엎드리든지 아론이 엎드리든지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데스 바네까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엎드렸다는 말이 엎드렸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부정적인 여론에 두려워하면서 행패 부리는 백성들과 회중들 그들의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그들에게 정말로 항복하는 그런 엎드림이었습니까?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하고 방림해주는 그런 엎드림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앞에 굴종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엎드렸다는 것 그것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이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다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자 몸부림쳤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자로 신뢰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두려워서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래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 일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온 집이 주변 세겜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어찌하면 좋을꼬 엎드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쫓기듯 도망 나온 광야, 절망의 때, 두려움만이 살을 에이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갈 때도 함께 해주겠지만 다시 올 때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하셨던 그 자리, 그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출애굽의 대장정과 광야길에서 만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끄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엎드린 것이죠.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회상하고 하나하나 다시 살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였고요. 이렇게 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험하고 나아가지 않겠다고 지금 뒷발질 치면서 저 사단을 벌리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이 자리는 바로 가데스 바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내고 생존해야 하는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가마귀 사단은 자꾸 그 두려움을 부추기고 키우고 확대시키고 재생산시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내 배짱과 내 배포를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연약합니다. 작은 풍경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얼마나 이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것에 시달리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저희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두려움의 마케팅에 놀아나고 아감하게 사탄의 두려움을 주는 그 공포에 시달리면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심어 주옵소서. 신실한 약속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함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